주 하나 아름다우니 나는 즐거이 왕의 처소에 앉아 그의 얼굴빛 배우리. 나의 주님은 희고도 불고 거룩하고도 자비로우니 깊이 잠든 나 주의 품에 안으사 그의 얼굴 빛으로 날 깨우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람처럼 노루처럼 기뻐 뛰며 나와 함께 가자.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나는 주 하나 아름다우니 나는 즐거이 왕의 처소에 앉아 그의 얼굴빛 잠든 나 주의 품에 안으사 그의 얼굴 빛으로 날 깨우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뻐 뛰며 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리라 달려가리라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영광 안에 일어나리라 달려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실 때 아무런 고민 없이 미련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보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인간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서 거하실 만한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가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2장 지난주에 함께 말씀 읽었던 부분 중복됩니다만 함께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이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가 안디옥 사람들, 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건 수리아 안디옥인데 그 여행 가운데 갔던 곳이 밤빌리아 버가를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난날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이 패하시고 사울을 왕 삼으셨는데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바울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거든 하라. 그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이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다 마무리하는 장면에 다윗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하였는데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대조를 이루는 일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저는 지금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내용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다가 간 다윗,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택하였다. 다윗이 죽은 뒤에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면 다윗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언젠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의 내용.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와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었던 다윗의 모든 행적이 선견자 선지자들의 글에 다 기록이 되고 다윗의 왕된 역사, 그의 권세, 그와 그의 나라, 주변 열국들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역사의 길이 남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길이 남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죠.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 탁월한 발자취를 남긴, 거대한 흔적을 남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역사를 만든 사람, 구별된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다윗, 선지자 선견자들의 역사에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을 남길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세상의 역사,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일반 세상의 역사책에도 기록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에도, 교회사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빛나는 인물로 다윗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할 때, 그를 세우실 때 내 뜻을 다 이루도록 위하여 다윗을 택하였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다고 그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가운데 middle name 또는 아니면 다른 first name에 데이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분의 영어 이름이 다윗 용기조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폴 용기조 이렇게 쓰시다가 다윗으로 이름을 바꿨죠. 왜 이름에 이렇게 다윗을 넣죠? 저는 영어 이름을 쓸 때 요셉이라고 씁니다. 요셉을 제가 좋아하니까 요셉에 닮고 싶은 점, 다윗을 쓰는 것은
위대한 다윗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소원을 두고 그런 이름을 쓰죠. 다윗을 흠모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생각하기 하는 까닭에 다윗을 존경하고 사모하는 인물로 바라보고 그런 이름을 씁니다. 성경이 말하고 보여주는 다윗은 철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면 다윗만큼 참 볼품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저 시골 베들레헴 목장 주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양치기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촌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울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다윗은 특별한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마저도 그를 사무엘 앞에 데려오지 않았던 인물이 이새입니다. 사무엘에 의해 미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사울왕의 원수로 쫓기는 일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서 중단 잡족 400명과 함께 다윗 왕조를 처음 깃을 잡을 때 그 누구도 그 중단 잡족들,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억울한 자들과 동굴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처절한 생명을 잃을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의 생명을 없이 하려 했던 위험 속에 오랜 세월을 쫓기고 또 쫓겨야만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여 범한 그의 죄악,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 일선에 내보내어 죽게 만든 그런 다윗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인간으로 볼 때도 참 형편없는, 본받을 게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30살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무려 40년 6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면에, 다윗의 양면석 반대편에 오면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든 다윗, 하나님의 뜻 추구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는 음악인이었습니다. 시편에 그의 시가 여러 편 남아 있습니다. 그는 문필가요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가 남긴 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소년 시절의 이야기로부터 수많은 적들, 그 주변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그가 다 삼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국제관계를 가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궁궐을 건축하는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걸출한 전략 전술가였습니다.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로 그의 일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이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흔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칭호를 붙인다고 해도 전혀 손색 없는 영웅 중에 영웅이요 호글 중에 호글입니다. 역사에 빛나는 왕 가운데 가장 성군으로 일컫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왕,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찬송과 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집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의 삶,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욕됨은 참고 인내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은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골리앗에게 나갈 때 네가 누구가 한데 할례 없는 저 블레셋 백성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고 참을 수 없는 의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의 시편 내용에 보면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그리고 나의 위기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아뢰는 기도가 수없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명성과 존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한 그의 모든 내용,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난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모습, 다윗의 꿈, 다윗의 비전, 다윗의 소원,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평생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왕이었지만 물질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대회사 큰 그룹의 회장으로 그런 야심을 갖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박사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큰 병원의 원장이 되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돈 좀 실컷 써봤으면, 부자 되어봤으면, 큰 집에 살아봤으면, 좋은 차 타봤으면. 다윗은 절대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그러한 것을 추구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꽤 오래됐죠. 벌써 한 17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첫날 저녁 설교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본문이 역대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요. 한 소년이, 예배당에 나온 한 소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너 앞으로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색시를 많이 둔 술집을 운영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했대요. 기억나세요 혹시? 고마워요, 잊어주셔서.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자기 엄마가 술집 하는 사람인데 제가 맨날 본 게 맨날 술집에 오는 손님들한테 술 손님들 그 여자들이 가서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아, 저게 괜찮은 거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꿈, 어떤 생각, 어떤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심어주는 삶의 가치관이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면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났지만 소위 카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철저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환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심에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것이 그의 꿈이요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것을 본문에 맞게 번역한다면 나의 꿈은, 나의 소원은, 내가 가장 원하는 바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아니 내가 때로는 죽는다고 해도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의 꿈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일평생 성전 건축을 비전으로 살아온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만 언급해야 하는데 역대상 22장 바로 직전 21장의 내용이 뭐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요압을 시켜서, 그리고 백성의 두목들에게, 쉽게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빨리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너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언제부터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냐? 여기 백성의 숫자란 말은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가 드디어 무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력이 얼마나 되냐? 그 병력이 얼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110만. 제가 지난주에 120만이라고 잔문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110만 되는데 120만이라고 읽었어요. 110만.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서 얼마요? 47만. 47만. 도합 157만. 지난주에 제가 167만이라고 그랬는데 10만 명이 잘못됐어요. 157만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괘씸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선견자 가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수로 다윗에게 말하십니다. 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 세 가지가 뭐였죠? 3년 기근으로 고생을 할래? 석 달 동안 적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될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고역을.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사람에게 저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역이 와서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사오니 악을 행한 것은 저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와 저의 집을 벌하시고 주의 백성은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건 탁월한 지도력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가 여붓 사람 오르난을 만나서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 타작마당을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오르난이 뭐라고 그래요? 안 팝니다. 이거 왕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소도 드릴 테니까 그냥 번제물로 쓰세요. 내가 이 곡식 터는 기계를 줄 테니까 이 기계, 이 모든 곡식 터는 나무로 된 걸로 이걸 화목으로 해서 번제의 제물을 드릴 때 쓰세요. 그리고 여기 밀, 지금 타작하고 있는 밀, 이 밀은 소제의 제물로 쓰라고 오르난이 그냥 다 다윗 왕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공짜로 드리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내겠다. 그리고 금 600세켈을 그대로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돈이 얼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6억 6,6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 그것이 곧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다윗 왕이 준비한 성전 건축, 요새 말로 좀 바꾸면 성전 부지 건축이, 저 부지 확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의 성취는 철저한 준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참 얄궂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헌금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헌금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고. 여러분, 물론 농담 삼아 조크로 이야기하였겠지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현실화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한 준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이하 보십시오.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가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금은 여행 금지국이라 레바논에 갈 수 없지만 제가 언젠가 레바논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파송되어 있는 그곳에 위문차 갔다가 두로항과 시돈 항구를 가보았어요. 지금은 거의 바다의 상당 부분 옛 유적이 다 잠겨 있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남쪽 이스라엘로 수많은 백향목을 운수해 왔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백향목 조각 요만한 조각을 하나 샀습니다. 손바닥만 할 거예요. 40불 줬어요. 그렇게 비싸요, 백향목이. 근데 그 수많은 백향목을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옮겨왔다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많이 준비하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비했지만 너는 더할 것이며 너는 더 준비하고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 여기 공장은 팩토리 공장이 아니라 공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 탁월한 기술자들, 숙련된 기술자들,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꿈만 가지고 있다고 꿈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못 이룰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뭘 준비했습니까? 돌을 준비했습니다. 철을 준비했습니다. 놋을 준비했습니다. 금을 준비했습니다. 은을 준비했습니다.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석재와 목재와 철재와 검은 보석을 준비했습니다. 이방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석수와 목수와 기능공, 숙련공, 자국인, 외국인 모두 총동원했습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전한 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2절 이방 사람을 모으고, 3절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한없이 끝없이 준비했습니다. 심이 많아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4절 무수한 백향목을 준비했습니다. 금을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지난주에 잠깐 계산해 봤는데 값이 얼마라고요? 제가 다시 계산해 볼게요.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으로 따졌습니다. 곱하기 그냥 일반 금방에서 파는 걸로 오늘은 계산했어요. 지난주에는 금괴로 계산했더니 금괴로 돼 있는 건 한 돈에 3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그냥 금방에서 한 돈 이렇게 가락지에 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한 돈에 29만 9천 원이더라고요. 29만 9천 원으로 계산해 보았더니 272조 6,880억이에요. 272조 6,880억 금값만. 은값 계산해 볼게요.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이 3.75g이에요. 은값, 요건 어제 값으로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은 한 돈에 3,200원 하더라고요.
계산해 봤더니 또 은값만 29조 1840억. 그걸 합해 봤더니 모두 합하니까 301조 8720억이에요. 별로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원체 돈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거는 푼돈인가 보죠. 다윗이 준비한 게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언제 준비했습니까? 5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 준비해도 너는 손에 피를 흘림 아닌 사람이야. 땅에 피를 흘린 사람. 넌 전쟁한 사람이라 넌 지을 수 없어. 내가 지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을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짓지 못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은 죽기 전에 심히 많이 죽기 전에 준비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단. 환난 중에 흥왕하고 잘 될 때 아닙니다. 환난 중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의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입니다. 죽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환난 중에 준비했습니다. 곤경 중에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자기에게 엄습해 올 때, 죽기 전에 넉넉할 때, 잘 될 때, 왕성할 때, 흥황할 때가 아닙니다. 비록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준비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제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너는 건축하지 못할 거야. 너에게 나는 한 아들이, 구별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불황 중에도 불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렵다고 지금이 힘들다고 내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자만이 내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되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죄. 역사에 빛나는 큰 빛을 남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인들을 보십시오. 억압과 압박, 식민지 가운데도 독립된 내일을 내다보았습니다. 역경과 고통 중에도 그들은 내일을 심었습니다. 준비하는 자 그만이 역사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수없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냈던 사람들이 역사의 위대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위대한 흔적들은 다 크게 반대에 부딪혔던 일들이 역사의 위대한 업적이지 순탄하게 걸었던 걸음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이 고통스러워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삶으로 그의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절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가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5절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명성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번제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누구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다고요?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솔로몬도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다윗의 이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있게 하여야 할지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나는 죽고 없어져도, 나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성과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성전 건축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축, 그게 그냥 붙여진 게 아닙니다. 어떠한 규모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고급스러운 재료를 쓰고 아니면 어떤 양식으로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성경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있게 하기 위하여 준비하리라. 그는 결코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내게는 허락지 않았어. 너에게 허락한데 그러니 너도 준비해라. 아버지가 남기는 아들의 이야기. 아들아, 너 정치 잘해, 경제가 중요해, 국방이 중요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준비하게 했지만 나는 짓지 못해. 내가 지어야 할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에게 통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과학 문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솔로몬을 향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여기 계속 거듭됩니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전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 여호와의 언약궤, 계속 동일한 방안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하리라.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 전쟁을 종식시켰던 사람이 14살 소녀 잔다크였습니다. 프랑스의 소녀 14살 잔다크는 남장을 하고 전쟁에 선봉해 났습니다. 소녀 잔다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영국군 적지를 향하여 말머리를 돌립니다. 한 손에는 말고삐를 잡고 또 한 손에는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프랑스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통하여 아니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쓰시고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이죠. 내 명성,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렇게도 원하였지만 하나님께 다윗에게 허락지 않았던 전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에게 예배당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이지만 준비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 그 명성,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에 초점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이를 추진케 하옵소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 일을 이루었던 역사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